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주위를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불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상황만 봐도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어요. 특별히 독일에 있는 그 난민들이 에너지 문제로 인하여서 다른 곳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또한 그곳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여전히 그렇죠. 또 우리의 삶을 살펴봐도 그래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에 매듭짓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고 작은 전쟁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유혹이 찾아와요. 안 되나 보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되는 거지 그전에는 안 되는가 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대강절 시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소망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저주가 끊겨졌기에 그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죠. 죄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자신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이웃 간의 관계가 끊어졌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을 이루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을 이루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평을 이루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과 평을 이뤄서 평안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삶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문제, 아픈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가 늘상 평안한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그와 같은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평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이 평화라는 뜻은 어떤 단어로 쓰이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한대요?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살렘 이런 게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이 평화라는 단어를 아이레네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구약에서 쓰는 샬롬이나 신약에 쓰는 아이레네나 다 전쟁이 끝날 때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불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평화가 오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서로 화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생명을 얻으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평화,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깨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안이 이미 주어지기로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평안을 지금 요셉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삶 가운데에 한 가지 사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잉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속사적인 큰 그림,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사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약혼한 마리아가 혼에 임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이 요셉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소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이 사건이 요셉에게 평화를 주기보다는 마음속에 전쟁을 가져다 준 거예요. 괴로움이 그 가운데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까요?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정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왔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 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수치심도 느끼게 됩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자기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가문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사람들로부터 낙인 찍히게 될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내가 혼에 임신했다면서 저 요셉이 그 혼에 임신한 그런 정혼자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죄로 인해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게 될 거예요. 그 마음속이 그러니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암만 생각해봐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를 보호하고 싶으면 공개적으로 이혼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지라도 이 전쟁과 같은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혼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전쟁 세대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은 우리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과 관계없는가? 아니에요. 방금 요셉의 삶을 본 것처럼 전쟁은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전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는 그런 방법도 이미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그냥 평화가 들어와서 더 이상 어려움이라든지 전쟁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내적 싸움 이후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된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어떤 문제가 들어올 때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망, 우리 육신의 욕망이 그것을 자리 잡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컨플릭이 생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입증하려는 그런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까? 성경의 인물들처럼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갈등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포기해도 별로 상관없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별로 티가 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갈등도 늘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 삶이 만족스럽게 돼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갈등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내적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도 이러한 갈등 속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끝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겪게 될 이 수치심, 이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지금 요셉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평화 그 자체예요. 주님이 평안 그 자체입니다. 이 평안은 감히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평안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컨플릭트, 불화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비로소 이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다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적 전쟁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 여전히 전쟁터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평안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요셉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하면 바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 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angel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가 누구예요? 누구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메신저라고 부르죠.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는데 이 메신저인 천사는 누구의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요셉에게 나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통은 뭐예요? 그의 약혼자 마리아가 혼에 임신한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혼의 임신이 아니다. 아니다. 너의 그 정혼자 마리아가 너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임신했다고, 잉태했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이 일은 마리아도 잘못한 것이 없고 요셉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이 그의 삶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단순한 사건, 해프닝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와야 하는데, 이 일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드러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세요. 복잡했던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이게 어려움을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이 해석해 주니까 요셉의 마음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방금 전에 혹은 며칠 전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하신 일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위대한 인물,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에 요셉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연약하고 소외받고 아무런 자랑할 것 없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먼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무 보잘것없는 소외받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부풀고 들뜨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말씀이 요셉에게 다가오니까 더 이상 요셉 안에 있던 그 모든 갈등이라든지 그 모든 어려움들, 전쟁과 같은 그 마음이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보세요. 이제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늘 우리 삶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 가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를 하죠.
근데 목회하다 보면 오해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보면 쉴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일로 계속해서 오해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밖에서 생활하시면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시면서 그러한 오해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오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쪽에서 뭐라고 하고 저쪽에서 뭐라고 하고, 제가 특별히 어떤 반응을 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고, 반응하면 반응했다고 뭐라고 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시편 62편 3절 그리고 4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시편 62편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난 이후에 쓴 그 시편입니다.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다윗의 그 삶이 어려울 수 있고 다윗의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압살롬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전까지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그러니 다윗이 어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그때의 삶과 너무나도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씀이 저의 삶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 가운데에 갈등은 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줬냐? 시편 62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 맨 마지막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God strong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God is strong. 이 의미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참 많이 위로했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 얻는 것이 평안이지 그 평안 자체를 위해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 모든 환경들은 괴로움, 아픔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가 안 좋다. 사회가 어수선하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도움이 안 되죠. 계속 세대와 세대 사이에 갈등을 주고 사회 구성원 사이에 갈등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고 갈등이고 어려움이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관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돕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의 마음속의 갈등은 어느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평안의 말씀이 이 요셉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시야를 열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특별히 기도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 마음은 변했지만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그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가? 24절과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뭘 했어요? 다시 24절을 보면 천사가 분부한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사자가 즉 주님의 말씀이 명령한 대로 요셉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요셉이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내와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동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하니까 그의 삶에 평안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 영화인데 영화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어느 날 전방에서 근무하던 한 군인이 우연히 로또를 손에 들게 됩니다. 근데 이 로또가 1등으로 당첨된 거예요. 근데 이 군인이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매일 이 로또 1등 당첨된 그 종이를 보고 기뻐하고 누리며 나아갔는데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 종이 조각이 손에서 날아갑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면 그 철책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났죠. 저 돈이 내 것인데, 저 1등이 내 것인데 내 손에서 떠나니까 더 이상 1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또 북한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이것을 줍고 또 이게 1등으로 당첨된 로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북한 이 군사는 이것을 갖고 있어도 그 돈을 타지 못합니다. 왜요? 그 돈은 한국에 있어야 탈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복잡한 갈등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약속이 손에 쥐어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직접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손에 약속이 들려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보고만 즐거워하지 정작 이 약속을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을 누리고 살지는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순종해 나아가야 돼요. 약속을 믿고 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약속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이와 같이 한 거예요. 요셉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파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않아요. 이 요셉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들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그가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진정한 평안이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가득 찬 이 평안 때문에 요셉은 그 이후에 겪게 된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헤롯이 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러니 이 요셉은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도 피신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시기 어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앞에서 맞서 싸우면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나아갑니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이 어떤 의지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이 요셉의 삶을 지켜준 것입니까? 요셉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 말씀이 가져다 준 평안이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열매, 그 평안이 그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멘 하고 화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했으면 아멘 하셨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한 대로 순종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순종의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꽤 오랜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피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 용서해줘라.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저 사람 용서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용서했으면 품어라.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저 사람 품었습니다. 이제 해결해 주세요. 더 이상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네가 용서하고 품었으면 가서 끌어안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안 끌어안아줘도 아무도 모릅니다. 저 혼자 주장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용서했다. 아 그래도 나는 품었다 했는데 그날은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너무 순종하고 싶어서 제가 가서 그분을 와락 끊어알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제 마음속에 찾아온 기쁨은 엄청났어요. 제 마음속에 찾아왔던 평안은 엄청났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앓고 있던 제 마음속의 응어리가 한순간 풀려나는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고 그분 역시 기뻐하고 그분 역시 평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무명한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 무명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도 무명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형편없는 교회고 형편없는 성도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역시 주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비록 무명하고 우리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간증이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종교, 세상 철학 이런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 내면에 싸움이 있어서 이것이 인생에게 고달픈 어려움과 고난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정 부분 맞는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이 종교,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철학도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고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을지라도 그 내면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의 종교라든지 철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면의 평안, 내면의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뭐 해요? 그래서 독서하죠. 명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다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효과가 있지는 못합니다. 왜요? 세상이 모르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진리,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싸움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이 해가 다가가기 전에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서 위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도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즌은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러면 서로 선물 주고 기뻐하고 노는 문화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특별히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또 그 평화의 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